창세기 18장 20절 말씀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들린 부르짖음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소돔으로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과연 누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 구절들을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희생자들의 부르짖음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4장 10절 말씀을 보면 너의 아우의 핏소리가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영적인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억울하게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그들이 직접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아도 억울함 자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억누르고 입막음을 하며 죽인다고 할지라도 그 억울함은 땅에서도 땅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피해와 죽음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아무런 중간 절차 없이 곧바로 하나님께 직접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피눈물이 날 정도로 억울한 피해와 상황을 경험하지는 않았습니까?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내 잘못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냥 내 상황을 바라만 볼 뿐 도와주지도 않고 등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억울한 피해와 눈물과 한맺히는 상황이 하나님께는 큰 부르짖음으로 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너무 격려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21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 억울한 상황을 직접 알아보시기 위해서 방문하시고 개입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억울한 사정을 모든 사람이 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모르시면 아무도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에 내 억울하고 피눈물 나는 피해와 사정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아신다면 모든 사람이 아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2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너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너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라고 믿습니다. 너의 사정과 억울함을 모든 사람이 모르고 나만 알고 있다고 해도 너는 원통함을 풀 수 있느냐? 너의 사정을 모든 사람과 세상이 풀어줄 수도 없고 풀어주려고 하지도 않지만 내가 나의 방법으로 나의 시간에 너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을 믿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 형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에 그분의 상사가 지위와 힘을 이용해서 그 형제를 많이 괴롭힐 때가 있었습니다. 그 형제가 결정해야 되는 일들을 그분이 월권에서 개입하고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그 형제가 기도하면서 모두 결정해 놓은 것을 손바닥 뒤집듯 한 번에 계속해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 형제가 한 팀이 되어서 일하는 분들과 교제할 때에 그 상사분이 수시로 찾아와서 그 사람들을 자기 사람들로 만들면서 오히려 자기 팀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형제가 자신이 겪는 어려움을 아내에게 말하면서 이 직장이라고 하는 조직 내에서의 이런저런 어두운 면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아내가 다른 사람의 일도 아니고 자신의 남편이 부당하게 취급을 당하고 피해보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형제가 이메일을 확인하던 중에 그 형제를 몹시도 괴롭히던 상사에게 이메일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형제는 이분이 또 자신을 어떻게 괴롭히려고 이메일까지 보냈나라고 하면서 조심스럽게 이메일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메일에서 그분이 그 형제에게 아주 격식과 형식을 갖추어서 장문의 사과 메일을 보낸 것입니다. 그 형제가 이 메일을 보고 너무 놀랍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가 너무 놀라서 자신의 아내에게 이 이메일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 형제는 아내가 그동안 힘든 일이 있어서 힘든 일이 해결된 것이 기뻐서 우는 것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그 형제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아내가 이 메일이 오기 전날에 밤을 지새우면서 하나님께 거의 울부짖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내가 거의 땅바닥에 코가 닿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를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찢으면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 형제는 그냥 괴롭힘과 피해를 당하기만 하고 그 어떤 말이나 행동을 취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상사분이 지위와 영향력이 직장 내에서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지만 그 형제가 모르게 그 형제 뒤에서 아내가 하나님께 그 형제의 억울함을 피를 토하듯이 호소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내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 하루 만에 그 실세 중에 실세인 분으로부터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격식을 갖춘 장문의 사과 이메일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내가 너무 힘들고 말 한마디 항변을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표현되지 않은 아픔과 원한의 부르짖음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나의 원통함을 풀어주시는 것을 온몸으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원한과 분노, 비가 거꾸로 솟는 듯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표현되지 않은 부르짖음조차 하나님께서 정확히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나의 원통함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개입하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풀어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너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너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일할 때는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할 때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으시면서 주님께 부르짖으면서 여러분의 원통한 상황을 주님이 직접
주목하시고 개입하셔서 풀어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오늘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